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제목은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신약학이라고 하는 이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성경이 기록된 것 중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수많은 서신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기록한 성경들이 있죠. 뭐 데살로니가, 고린도 전후서, 뭐 디모데 전후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성경들, 뭐 에베소서, 여러 가지 성경들이, 로마서까지. 근데 이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는 배경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 등장하고 있는 배경들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쓴 것을 통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 로마서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게끔 그 배경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면, 우리 PPT 띄워주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교회들의 특징인데, 외부로부터 박해와 핍박이 심했었어요. 이 외부는 누구냐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중요하지, 부활도 중요하지, 근데 너희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율법이 있은 다음에 십자가가 있고, 율법이 있은 다음에 부활이 있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준 이 율법을 꼭 지켜야 돼. 그래서 율법이 먼저 우선되는 거야. 율법이 기준이야라고 외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은혜가 어디 있고,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무슨 구원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뭘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부활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은혜가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렇게 외치는 사도 바울을 향해 유대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해야 돼.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해야 돼.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보면 첫 번째 박해인 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박해는 뭐냐? 외부로부터 박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참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것처럼 그 믿음을 가리키는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를 숭배했냐면 로마의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황제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생활했던 북한의 모습과 같죠. 조선의 모습과 같이. 이 북조선에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죠. 누구를 믿고 섬겨야 되냐면 위대한 수령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초대교회의 핵심은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능력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로마라는 나라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로마의 황제를 믿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들을 박해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이 콜로세움이라는 곳에 잡아서 죽입니다. 왜 죽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난 것도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초대교회 안에는 외부로부터 큰 두 개의 박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으로 인한 박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이 황제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한번 PPT를 띄워주십시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그 잘못된 가르침은 뭐냐면 극단적인 종말론입니다. 마치 이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 지금 무슨 밥을 먹고 지금 무슨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지금 무슨 공장 가서 일을 하고 지금 무슨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금 무슨 그런 일을 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뭐하냐? 기도해야지. 다 내팽개치고 뭐냐? 아유 방언해야지. 다 내팽개치고 뭐냐? 예배만 드려야지. 다 내팽개치고 뭐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이걸 해야 돼라고 하는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다 무엇을 했냐면 일상을 살아가지 않고 주여 주여만 하다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일상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 가서 가르칩니다. 아니요, 여러분, 구원받을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일상을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 믿음을 지키며 일상을 살다가 구원받는 것이지, 오늘도 극단적으로 천국이 당장 내일 임할 것처럼 오늘 오후에 임할 것처럼 1시간 뒤에 임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실제로 이게 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서신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해준 복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전해준 복음. 내가 예수님한테 받은 복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복음, 하나님이 예전부터 주셨던 그 말씀의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건 이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는 극단적인 종말론과 함께 영만을 추구하는 영지주의라는 것도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 극단적인 종말론이 이 교회 안에 존재했었습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이 등장하는 배경은 뭐냐면 다 신령한 것만 사모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간증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이 거짓된 가르침 극단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생활하는 거고요. 오늘도 기도하며 여러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함께 생활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배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오랜 세월 그들과 함께 있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그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또다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배척은 뭐냐면 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함께 했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할 수 있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도성. 바울이 자기는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사도가 되었습니다라고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은 아니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사도지.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사도지.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해서 이 바울에 대한 사도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진짜가 아니야.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잖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잖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 이걸 가지고 바울을 배척을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거짓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이 세 가지로부터 나갑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외부의 핍박과 박해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 제가 사도가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입니다. 그러니 제가 가르쳐준 그 복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제가 전해준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생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보시면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첫 번째 핍박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박해를 합니다. 아니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라고 환난을 줍니다. 여러분이 북한에 있어 봐서 알겠지만 북한에서 기독교인이 받고 있는 박해와 환난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환난과 박해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누굴 보내냐면 2절 말씀입니다. 저 화면 2절에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었던 사도된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가서 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세워주십시오.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겨나가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을 위로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죠? 그 가운데 내가 디모데를 보낼 테니 디모데가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줄 뿐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을 위로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를 만들고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핍박을 받을 겁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 공동체랑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들어와서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되었기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와서 야,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아이 무슨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 드리고 아이고 무슨 신학생까지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을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와 같이. 아니면 중국 공안들이 와서 여러분들 모임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로 드림에서 무슨 물품도 보내주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상황과 마찬가지죠. 장차 받을 환난과 같이 실제로 우리에게도 이런 환난이 닥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기쁨도 있지만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5절 말씀처럼 그 디모데를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하여 내가 디모데를 보냅니다. 어느 정도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이길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합니다. 근데 얘가 여러분들이 이 환난과 박해가 길어지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다 못해서 그를 보냅니다. 혹 보내는 이유가 시험하는 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난과 박해 때문에 누군가는 그 환난과 박해에 넘어져서 그 수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잘 나갔던 것을 포기하고 헛되게 할까봐 내가 걱정이 돼서 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그 디모데가 다시 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어보니 내가 여러분에게 보냈던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복음에 대한 일꾼, 그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갖다 다시 와서 나에게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내 마음에 뭐냐면 기쁨,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여러분들이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니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보니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뭐냐면 위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와서 저희에게 전해준 것을 보니 여러분들이 중국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팀장님, 실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니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도 환난과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야, 왜 꼭 하나로드림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해?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공안들이 닥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얼마 전이었죠. 우리 김복기 실장님께서 고백했던 것처럼 공안이 잡아가면 그래 내가 그럼 북한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라고 믿음으로 결단했던 그 결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뭐 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간증을 통해 우리가 뭐냐면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동일한 겁니다. 디모데가 다녀와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팀장님과 실장님과 우리 자매님들과 수요 예배할 때마다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선생님 빨리 한번 오십시오. 우리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양이라도 잡겠습니다라는 이야기 들으니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를 보고 싶어하니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니 우리 안에 기쁨도 있고 위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8절에 있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성도님들이 자매님들이 주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선즉 우리가 실장님이 팀장님이 또한 하나로드림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면서 함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우리 자매님들 아니면 실장님, 팀장님 여러분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선 것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그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굳게 선 것을 보고 우리도 이제 살만한다는 겁니다. 아, 이제 살겠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 같아요. 부모가 된다라는 거. 제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아니면 저의 부모님을 봐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자녀들이 이젠 성인도 되고 직장도 잡고 돈도 벌고 자기 나름대로 앞가림할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되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보면서 이제 됐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네가 알아서 잘 살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들 부모가 된 자로서 무슨 큰 것을 바라겠습니까? 부모 된 자로서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부모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안도하심을 갖잖아요. 안도감을 갖고 그래 이제 됐어. 이제 네가 네 앞가림 할 수 있다면 엄마는 됐어. 아빠는 됐어. 부모 입장에서 그래 네가 더 이상 부모의 힘 없이 스스로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거면 엄마 아빠는 만족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지도자는 딱 이런 모습입니다. 아마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실장님, 팀장님은 이런 마음일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팀장님 없이 실장님 없이도 스스로가 말씀을 보고 스스로가 믿음 생활하고 스스로가 예배 생활을 잘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실장님과 팀장님은 자매님, 제가 자매님의 믿음 보니 이제 됐습니다. 내가 자매님의 믿음을 보니 이제 살만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믿음으로 굳게 선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이제 내가 안심이 됩니다. 이제 내가 살만합니다. 이제 내가 걱정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의 공동체가 공안이 닥치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던 주변에서 유언비어가 생겨서 여러분 공동체를 와해하려고 하던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던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잘 이겨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면 이제 됐다. 여러분 각각의 공동체가 이젠 됐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안심이 됩니다. 라는 고백이 이 8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팀장님, 실장님들이 아마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여러분 자매님들이 각각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것을 보면 내가 이제 자매님을 통해서 됐습니다. 안심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여러분에게 심히 간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에 서둘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내용은 뭐냐면 1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심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입니다. 마치 제가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다시 만날 수 있게끔 중국에 가서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같이 만날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첫 번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웠던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데살로니가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갈 수 있길 원합니다. 마치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또한 주께서 우리가 중국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중국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서로가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듯이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공동체에 있는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있는 자매님들, 실장님들, 팀장님들이 믿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이 임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믿음 가운데 거룩함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사도 바울에게는 심히 간구하는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중보자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를 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마지막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한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자매님들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거룩하게 흠없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부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오. 주변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소문과 모든 소식들 안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오늘 말씀과 같이 피차가 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되시고요.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다 구원받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하나로드림 공동체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